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놀라운 아버지 그 놀라운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늘사랑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귀한 목사님 가운데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심리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밝히고 그 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19장에 특별히 부자 청년과의 만남, 즉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3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존귀하다는 것은 마치 그에게 있어서 천국이 예비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구약적인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거꾸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될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될 때는 그 부가 거꾸로 장애가 된다는 것을 오늘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여기서 우리가 22절에 보다시피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가 그냥 이 사람이 그저 먹고 살 만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재물이 많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한 4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 2번이 바로 이 오늘 본문과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동일 본문 가운데 부자, 재물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청년은 재물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아마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따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라고. 근데 그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삶에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구원은 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당신의 선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그랬어요. 나름대로 보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또 열심히, 그리고 남을 구제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이 고향으로 낙항했던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보면 이 청년이 그와 같이 재물이 많고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아프니까 다음 생일을 기억하면서 유념하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이 청년은 아픈 것도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리고 굉장한 부자죠.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듣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기의 삶의 어떤 그 갈증, 분명히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만일에 이 생을 떠난다고 할 때는 그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은, 즉 율법대로 살면 바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는 믿고, 그러한 가정,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눈높이로 그에게
접근해 가시는 걸 봅니다. 어떤 면에서 따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20장 21절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갖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대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이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래도 뭔가 제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안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지금 얘기를 고백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수한 태도로 나가는 청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이 사람은 그런데 어린아이보다 나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에게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들은 넌 따르지 말고 넌 집에 가서 그 일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면 이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그만큼 주님이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호의적으로 보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22절 말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물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만일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조금 우리 스스로가 기복적이 아닌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고, 결국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런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청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는 진정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증거이신, 그리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부자가 어려울까요? 그는 물질의 그 가치, 그리고 물질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 되길 원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좀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길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물질이 목표냐? 명예가 목표냐? 이 생의 자랑이 목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잡은 것,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알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건 시간이 말해줘요. 누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가는 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 임마누엘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시련과 곤란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것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해서 낙타가 바늘귀. 도대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낙타라는 말이 카멜이라는 말인데 카마라라는 말로 이게 사람들 생각하기엔 혹시 밧줄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바늘귀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할 때 낙타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봤거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그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 낙타가 바늘귀로 다니지 못하지. 거기는 조금만 노새나 다니고 그 짐도 실으면 못 지나가. 우리로 말하면 문에 잠깐 작은 문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들어가려면 과거에 성이 있으면 동서남북의 문들도 있지만 작은 임시 출입구 같이 생긴 문들이 있잖아요. 바로 거기를 들어가려면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고 천상 걸어서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는 그게 낙타문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어. 그러니까 그 딱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어려운가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죠. 그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 못한데 하나님으로서는 해서요. 제가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저희랑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거의 60에 다가오는데 그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도 50세 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고 그 아버지도 그 예수 만나자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그 장로님 역시도 우리랑 공부할 때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돈도 있고 산도 있고 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참 질문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간에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선교회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님은 잘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선교사님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대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참 치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특히 50이면은 막 그냥 무엇이든 정말 이렇게 완숙한 경제에 이를 터인데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걸 보면서 기쁘게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줬어.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려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꼭 쥐고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쥐려면요, 내가 손에서 내놔야 돼요. 내가 내놓지 않고 어떻게
다 같이 두 가지를 다 이 손에 지금 가득히 제가 뭐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다 다른 것을 담으려면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지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죠.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론 베드로가 지금 그럼 내가 그럼 저는 다 버리고 따는데 그럼 저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받아줄 수 있지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궁금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안림할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기존의 것을, 우리가 중시 여기는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먼저 나중된 자가, 보통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원칙이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지 않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체어 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거 얼마나 많이 알고 그거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만큼 내려놓을 수 있고 안 만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